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지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눕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진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알리고 있는데 이를 하나님이 선하게 개입하셨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 언급되는 솔로몬의 고백도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 하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신이 통치하는 시대에 경험하게 된 태평성대가 부친이나 자기 자신의 업적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결과라는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그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정치적 긴박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음에도 4절의 고백은 내 하나님 즉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7절 이방인의 왕인 히람이 솔로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제안한 내용 자체도
서로의 계약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형식적인 인사말의 차원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왕기서의 의도가 암시되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구약성서 전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요나서의 선언들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 이방인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찬양과 존귀를 받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인 두로의 히람 왕과 그 백성들의 도움을 받았고 레바논에서부터 백양목을 가져와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성막 정신에서 성전으로 신앙의 흐름이 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을 보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의 정신인 성막과 이제 유목이 아닌 왕조를 유지해야 할 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왕을 통하여 개입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성전 정신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적 흐름상 강한 왕조는 성전이 필요하였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허락하시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방인이 함께 하였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성교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즉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데 있어 참여하게 되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후대에 성전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종교 행위, 즉 배타적인 신앙, 생활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성전 주변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깨끗한 척하고 깨끗한 곳으로 여겨지는 모든 불합리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기록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출애굽기 1장 11절에 그들이라는 말로 번역된 미심의 원형 마스가 열왕기상 5장 17절은 역군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자국민을 강제 노역 또는 징용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약성서를 사회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는 자들의 토론에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연구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강제적인 노역을 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보편성을 적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왕조가 백성을 동원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문화라면 성전 건축을 위한 동원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강제 노역을 그리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모은 역군이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시각에서는 강제 노역을 통해 국가 통치를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방향의 모집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백성들도 즐거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역군이 되었습니다. 또 14절 한 달은 일을 하고 두 달은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것은 기존 강제 노역과는 다른 방식이며 주변국들에서 볼 수 없는 노역 형태라 하겠습니다. 이는 성전도 건축하고 백성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이 이르기까지는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은 보며 백성들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입니다. 이 불만은 결국에는 나라를 두 쪽으로 내는 단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새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지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평하게 하셔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막에서 성전으로 신앙의 모습이 변해갈 때 협력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의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 왕은 이방 왕과 협력하여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 성전 건축은 그렇기에 더딜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듯이 완공이 되는 그날까지 이러한 정신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과정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돕기도 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는 기쁨으로 새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군이 되어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다소 다른 혜택을 누리기도 하였지만 어찌 되었건 수고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성전의 비전은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완성된 성전을 하늘에서 뚝딱하고 지어주시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정성이 모여졌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하셨다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그리고 새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이루심을 고백하는 솔로몬 왕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건축이 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보게 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역군이 됨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